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2페이지쯤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의 자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빌립보서 3장 전체를 강해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 전략상 끝절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뒤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20절에 보면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살아가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냐, 즉 어떻게 살면은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살면은 그게 원수된 삶이냐, 그걸 얘기하는 거고, 뒤집어 얘기해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시민권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모습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걸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18절,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된 자를, 어떤 것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이냐를 살펴보면은 19절을 보시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고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지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것이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십자가를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지요.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하고 그것을 대적하게 되어지면 멸망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그들은 배가 신이다. 배가 신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탐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찌 보면은 욕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육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욕망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눈만 떠도 생각하는 것,
잠을 자도 생각하는 거, 꿈을 꿀 때도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게 주님이 되지 아니하고 나의 육체를 따른 욕망이 내 생각,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에 매여 앉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원수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에 있다는 거예요. 저의 영광.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운 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 술을 말로 먹는 사람이야. 라멕은 뭘 자랑했어요? 자기를 열받게 하는 사람을 내가 젊은이들을 때려 죽였어. 내 마누라는 둘이나 돼. 이런 걸 자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걸 자랑을 해요.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자랑하는 게 뭡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죄된 삶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부끄러움을 자랑한다. 수치스러운 걸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일에 마음을 쏟으면서 산다는 거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게 뭡니까? 세상 일에 마음을 뺏기고 사는 사람이다. 그게 십자가의 원수된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땅의 것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기도한다고 거룩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수단으로서의 헌금을 하고 기도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걸 얻지도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라는 것을 앞에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먼저 1절과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손할례당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라고 얘기했어요. 개와 같은 자다. 여러분, 십자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들 뭐라 그래서 욕망을 따라 살고 수치스러운 걸 자랑하면서 세상 것을 쫓아 산다고 그랬잖아요. 개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훌륭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거를 지금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많이 얻고 욕망을 채우고 이루면은 그걸 출세했다,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 개 같은 인생을 산 거야. 네. 는 개들이 많은데 교회 안에도 개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냐?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계관을 바꾸지 않은 사람이요. 인생의 목표를 자기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세상의 원리로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개예요. 개라는 얘기를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면 개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개 같은 존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개는 개같이 살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개같이 살아갑니까? 개니까 개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자신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성찰해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멸망을 받게 되지요. 자, 근데 보세요.
3절에 보면은 진짜 할례당이 어떤 존재냐, 진짜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다. 근데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신앙이다. 예배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예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뭐 집 두고 오셨어요? 집에다 입 두고 오셨어요? 어떻게 알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흐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기도를 듣고 듣는 게 아니에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만 기도고 여러분은 그 기도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표로 할 뿐이에요. 오늘날 예배가 생명 있는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예배가 아니고 관람자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찬양의 은혜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은혜가 안 된다고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찬양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의 주인공이 되고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게 되지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기도 순서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늘 기도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렇게 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주원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체가 되어야 된다. 주체, 예배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하늘의 지혜로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기쁨으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 하는 걸 알게 되어지면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분을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전도 잘하는 거 쉬워요. 전도하는 거 쉬워요. 예수님 자랑하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잘 맛있게 들고 오시면은 뭐 그걸 선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야, 그 집에 가면 진짜 맛있어. 내가 평생에 그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 이번에 목사님을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했는데 수동 매기탕은 매기탕이 아니래.
뭐 그러니까 확 다가오잖아. 야, 얼마나 맛있으면 수동 매기탕보다도 더 맛있을까 기대가 되고요. 빨리 그걸 먹고 싶어요. 거기에 가서. 간단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건 뭐 거창하게 뭐 이게 필요 없어요. 응?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 바뀌어졌어.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러면요 도전이 되잖아요. 저 사람 그게 없잖아요. 세상 것 가지고 아무리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이때 나는 이 땅의 모든 걸 다 없어져도 난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거든. 그 예수님 믿어. 그러면요 찍소리 못해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그런 기쁨과 위로를 못 주는데 저 사람은 예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 때문에 행복하다는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새로워졌는데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새로워진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천국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있다 없다 논리에 싸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늘의 시민이에요. 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 너무나도 쉽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신뢰할 수 있는 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생긴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문일 수가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리고 그걸 신뢰하지요. 그걸 의지하고 살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근데 여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있어. 내가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있어. 근데 그게 이거야.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이야. 베냐민 지파 중에 우리 조상은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하고 있어. 히브리인이야. 그리고 열심으로 말하면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 율법으로 말하면 내게 흠이 없을 정도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 사람이야. 이걸 바울이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이다. 나의 자랑거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익하게 여기고 신뢰할 만한 거로 여겼던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게 오물과 같아. 오물 배설물과 같아. 아니 그 정도가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신뢰하게 되면은 내가 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죄는 돈이 있을 때 죄를 져요. 시간이 넉넉할 때 죄예요. 시간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면요 죄 지려고 해더라도 죄 질 수가 없어요.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죄 지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넘어지느냐?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넘어지더라고요. 돈 많은 게 죄는 아니에요. 악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다른 사람보다도 우월하고 월등하고 못 가진 걸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섬겨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도리어 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늘에 속한 시민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가구를 바꾸지요. 가구를 바꿀 때는 뭐 가구가 낡아서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면은 가구를 바꿔요. 쓸만한 가구인데도 새 집으로 가니까는 새 가구를 바꿔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생기면은 이미 가지고 있던 가치가 떨어져요. 예? 이것이 전부였을 때는 소중해. 근데 더 좋은 게 내 손에 들어왔어.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게 되잖아요. 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있어. 이것을 나는 해로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서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하찮은 존재로 여겼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보니까는 야, 내가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쓰레기로구나, 쓰레기. 그러니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음, 자기 부인, 이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세상 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면은 세상 것 자동적으로 내려놓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렸다. 버리게 되는 것은 가치를 비로소 깨달을 때에 가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 7절 8절을 보면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긴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의 가치를 알다 보니까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뿐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8절 9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것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게 되어지는 이유가 거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여기서 발견이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분 안에서 발견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난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고 예수 안에 살 수가 없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지요. 10절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아주 쉬워요. 이 표현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가를 아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게 뭐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에 함께 부활했다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 이것이 내가 전념하는 거야. 과거는 세상 것 쫓아갔지만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분의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나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 어떠한 대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지 돼.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과 지혜와 능력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삶 속에서 안 이루어져요. 왜 안 이루어져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것을 내어 던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의 것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목말라 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기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입으려고 그러면 은혜 자리에 와야지 은혜 입지요. 집에서 지금 둥글둥글하고 있다라고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일들이 이제 아주 보편화가 됐어요. 근데 다들 한결같이 말해요. 집에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세수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점점 이제는 커피잔 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볼일 다 보면서 그리고 방송을 듣는다는 거예요. 방송을.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들어보니까 그게 제대로 되던가요? 원리적으로는 그렇지만 안 그래요. 은혜의 자리에 와야 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폭풍이 와도 땅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도 은혜의 자리에 와야지 은혜 입는 거지,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는데 은혜 입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해도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피곤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배설물로 여겨야 될 걸 끌어안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러한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지요.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달려간다, 쫓아간다. 그 표현하고 있어요. 잡으려고 쫓아간다. 잡으려고 쫓아간다. 12절, 13절에 다 같이 그 말씀이 그리고 보니까는 12절, 13절, 14절 다 있네요. 잡으려고 쫓아간다. 미완성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열정이 신앙생활 초기에는 아주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의 경륜이 조금 10년, 20년, 30년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그때서부터는요 이제 잠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적 신앙이 일찍 잠이 들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냥 교회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는 10년, 20년 되니까는 이제 지루해. 예배 생활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아니하고 멈춰버리는 거예요.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몇 년 믿었는데 나는 이제 얻었어, 이루었어 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처음 믿는 사람은 나 지금 이제 시작했으니까 열심을 내야 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오래 예수 믿은 사람은 나 해볼 거 다 해봤어.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나는 아직 40대야. 나는 50대야. 그러니까 나는 젊은 그리스도인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달려가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제 얻었다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안주하는 사람이에요. 더 심한 표현하면 묵은 닭이에요. 새 닭이 알을 낳지 묵은 닭은 알을 안 낳아요. 젊다고 해서 여러분이 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가 없고 달려가는 길을 힘써 달려가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이미 늙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린 거예요. 늙은 닭이 돼버린 거예요. 내 눈에 그게 보여요. 벌써 40대, 50대 늙어가는 모습이 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나이 많아서 늙은 게 아니에요.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표대가 없으면 그 사람은 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게 그에게 불행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오래 예수님, 일찍이 예수 믿었다는 거지요. 그거는 그에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표대가 없어요. 14절에 뭐랬어요? 13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앞에 것이 뭐예요? 앞에 것? 표대요. 표대.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위에서 부르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창조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이것이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앞에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바라는 것,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어져야 할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의식이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면 의례적으로 성경 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면 가마득하게 주님 모르는 삶을 사는 게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이거는 옮길 수도 없는 거고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면 우리가 평생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하고 장성해서는 아니다. 죽을 때는 그냥 나이 많아서는 천국 갈 것만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나 청년이나 노년이나 누구든지 그 인생에서 바뀌어질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표대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고 왜 부르셨는지가 그게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면 여러분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국 승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러면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뒷것을 잊어버리라. 뒷것을 잊어버리라. 뒷것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다 잊어버려라. 그거 다 내려놔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출세가 인생의 목적이었지, 그게 표대였지, 그거 내려놔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던 거 있지, 그거 내려놔라.
이제는 예수가 내 인생의 푯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너를 구원하신 거에 너의 푯대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그 자리에 가지 못한 분도 있고 그 자리에 있다가 물러난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변함없이 전진하시는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열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목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이 지역의 주변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숫자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모인 무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갈망을 가지고 모였느냐, 그거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근데 그 은혜는 누가 받느냐? 목마른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이 받게 돼 있어요. 준비된 사람이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오고, 아니 비가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바다 물속에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병뚜껑을 열지 않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갈 수 없듯이 마음의 사모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의 은혜를 못 받아도 목마른 사람, 사모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일반적인 집회가 아니라 기도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세미나에 가서 보면은 은혜 받는 무리들이 있어요. 은혜 받는 무리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언제 받았더냐, 그거를 돌아보면은 은혜가 아니면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분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그걸 사모하냐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푯대로 삼고 그것이 내 인생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위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목사님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아까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작아도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경꾼 되지 마세요. 유기자가 돼요. 유기자.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은 너무나도 태어나셔요. 너무나도 태어나셔요. 함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자를 했어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 원수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못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지 말이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런 삶을 살 거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오직 땅의 것을 목적을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예배, 성령으로 예배? 그거는요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에 피치 못해서 일하다가 못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바뀌어져야 돼요.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면 안 돼요.
주일 오후 내려가실 수 있어요. 예, 그거 전 이해합니다. 그런데 안 내려가도 되는데 내려가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세요. 그런 분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숫자 많아야지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참만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고 진리를 쫓아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왜 육체를 따라 살면서 착각하고 있어요? 얻었다고 이루었다고 자만에 빠져 있으면서 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왜 착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변의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지난날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마음.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고, 여전히 지난 어떤 것에 매여서 그냥 그거이 좋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루시지 못할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버렸을 뿐만,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지역을 살리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데에 저는 온 마음을 쏟고 있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 나는 그걸 뛰어넘었어요. 천국 갈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뭐 함께 하려도 안 하겠죠. 그러나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제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꿈틀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깨어있고 함께해서 참으로 빌립보 3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자의 모습을 뚜렷하게 갖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